같이 읽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47절까지 쭉 볼 텐데요. 이제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4장인데 4장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하려고 하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내용 개조인데요. 먼저 빌라도의 신문 받으신, 그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판결, 그다음에 이제 그의 죽으심, 뭐 이렇게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자, 먼저 빌라도의 신문 구간을 좀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이 신문 구간을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제 인계가 됩니다. 빌라도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본인들끼리는 이제 다 입을 맞췄어요. 예수 죽이는 걸로 다 결정했고 신성무도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뭐 끝났죠. 또 대제사장과 그 부류들로부터 예수님이 다 이제 신성모독 공고를 깡깡깡해서 베드로의 배반 그런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인계가 되는데, 왜 빌라도에게 인계가 되냐면 예수를 이제 죽여야 되는데 죽일 권한이 없어요. 산헤드린 공회에. 그래서 그 죽일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받냐? 로마 총독으로부터 위임받아 십자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데려가는 의도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데려간 게 아니라 예수 죽이려고 데려간 거예요. 그것만 따내려고. 근데 이제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는 게 이제 마테마가 누가 동일하게 쭉 가고요. 자, 요한복음을 보니까요. 자, 28절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자, 이제 빌라도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했느냐? 자, 그랬더니 대답하되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는 거예요? 행악자. 행악자. 자, 그럼 그 행악자 뭘 행악했냐?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니까 자, 고발하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다음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를 하더이다. 요 세 가지입니다. 백성들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 금하고 지가 스스로 왕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행악의 원인인데, 자, 백성을 미혹했다.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했다. 누구의 관점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했고 진리를 선포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백성들을 미혹했다고 했어요. 근데 백성들은 사실 좋아했어요. 누가 싫은 겁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싫은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습니다. 진짜 그랬습니까? 아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마라 그런 얘기 한 적 없죠. 자칭 왕 그리스도라. 이분은 진짜 왕이십니다. 자칭이 아니고 행악자. 누구의 관점입니까? 지극히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으로 예수를 정죄했습니다. 율법,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아니 율법으로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이 행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 죽이는 게 이렇게 쉬워요. 자기에게 좀 거슬린다 그러면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런 나쁜 놈 이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 어떻게 흘러가냐면 32절에 보니까 자,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요한 문서는 계속 말씀이 응했다. 요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거 계속 나옵니다. 말씀이 응했다. 이제 그 관점으로 쭉 흘러가고요. 자,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동일하게 묻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 말이 옳도다. 예수님 왕이시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얘기하는데 마테마가 누가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너 말이 옳도다. 요렇게 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구구절절에 뭘 얘기를 하셨어요. 마테마가 누가는 요거 이렇게만 얘기하고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침묵하십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34절부터 37절까지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너가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너 나라 사람과 대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하시는데 아멘. 자,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한다면 자, 예수님이 빌라도의 질문을 받고 당신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군림하고 장악하고 통치하고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취되는 것, 그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 하나님 이게 복음인데 맨 마지막에 37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자, 진리에 속한 자. 빌라도는 진리에 속한 자입니까? 진리에 속한 자였으면 이렇게 질문 안 했겠죠.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닌데 이걸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 저게 내 목자구나. 정확하게 듣습니다. 실제로 그렇대요. 양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진짜 기억한대요. 실제로도.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는 양이 아니겠죠. 염소겠죠, 염소. 그렇지.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쭉 하면서 빌라도는 이 사람 죄가 없다.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그렇게 끝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개되는 거는요, 마테마가를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14절에는 한마디도 빌라도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고 뭐라고 그러냐면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또 마가복음 15장 5절에도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놀란 거는 왜 놀랐겠습니까?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우리 놀랍게라는 이제 해석을 했는데 이상히 여기더라. 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느낌, 어감을 가지고 있는 이상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왜 빌라도가 이상히 여겼을까요? 자, 요한문서에 보면은요, 이런 대화를 하고, 자,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그 다음에는 내용이 없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38절, 그 다음에 뭐래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가 놀란 것은
자기가 볼 때 진리를 담고 있는 이분의 말이 확신이 있는데, 진짜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할 만한 뭘 안 해요?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로마인들, 빌라도는, 로마인들이 이제 법으로 살고 죽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죄의 문제가 있으면 그걸 변호할 수 있으면 변호를 해야 돼요. 얼마든지.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안에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 빌라도 측에서 보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가 죄가 없으면 뭐 해야 됩니까? 변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볼 때는 거짓이 없어요.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빌라도가. 종교 지도자들한테.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 사람 죄가 없다. 그 빌라도의 아내까지도 이 사람 건들지 마라. 내가 밤새도록 마음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놀랍게 여기는 거죠. 왜 놀랍게 여기느냐? 자기 죄에 대해서 변론하잖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죄가 없는데 무슨 구류 3개월 뭐 이런 걸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죽여야 돼요. 생명을 취해야 되는데 그럴 만큼의 죄가 없는 거야. 놀라는 거죠. 자, 이런 장치들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장치들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의 신문은 빌라도에게 신문 받고 또 어디로 갑니까? 헤롯에게 가요. 다른 데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빌라도에게 신문 받고 헤롯에게 갑니다. 헤롯에게 가니까 별 볼 일 없죠.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12절에 쭉 보면은요. 헤롯에게 데려갔는데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들었는지 뭘 물어봐도 예수님 대답을 안 해요. 대답할 가치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야 데려가라 그냥.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서도 뭐 헤롯에게 얘를 죽여야 됩니다. 죽일 이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고발하는데 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데려가라. 다시 빌라도에게 데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을 좀 보면 자 빌라도가 이제 놓아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제 명절이 돼가지고 죄수 한 명을 백성들이 원하면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 내가 너희들에게 한 죄수를 놓아줄 수 있는데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어요. 근데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이 예수를 놓아줄까? 사실은 여기서 내용을 보면 마태나 마가를 보면은요 빌라도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죽이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해요. 마태복음 27장 18절에는 시기로, 마가복음 15장 10절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로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이 빌라도가 압니다. 그러니까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 이 종교 지도자들, 정말로 이 악랄한 종교 지도자들을 빌라도가 잘 아는데 이들의 습성을 잘 아는데 이 시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죠. 자,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사람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눈치를 봐요. 야, 너에게 이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자, 그랬더니 마태는 그 다음에 전개되는 게 마태 특수자료가 나오죠. 누굽니까? 그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는 이게 안 나오는데 지금 마태는 이게 나와요. 그래서 애를 많이 태웠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 아내도 그렇고 자기도 죄를 찾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를 정말 죽이려고는 마음이 없었어요. 내어줄 마음이.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해서 바라바를 달라고 막 충동질하고 예수를 죽이게 하자. 계속 푸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빌라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누구를 놓아주냐? 빌라도 자기 자신 안에는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지만 자기도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선택하게 합니다. 만약에 진짜 빌라도가 의로운 사람이라면 이렇게 안 했겠죠. 타협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본인도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만약에 빌라도가 진리에 속한 자라면 내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죄 없는 사람을.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는 세상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장에 보면은요. 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한 빌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양이었다면 목자의 음성을 들었겠죠. 진리의 소리에 귀 기울였겠죠. 근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마련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마태의 이 흐르는 것은요. 유대적 표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절 같은 부분은 마태복음 27장 19절 같은 부분은 유대적 코드예요. 유대인들은요. 표적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 공동체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자료들을 다 같이 썼으니까 거기에 특이할 점은 없어요. 특수 자료를 통해서 이 공동체의 독특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만 이 빌라도의 아내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것은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뭘?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유대적 코드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바라바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자꾸 빌라도의 입술에서 뭐 얘기가 나냐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히겠나이다. 2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그랬더니 무턱대고 더욱더 소리를 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랬습니다. 자, 빌라도 마음 가운데에서는요. 정서적으로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들이 너무 압박해 오니까 물리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자기 목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 이유가 나중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들의 소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는요. 여러분들 세상 소리에 심취한 자는 뭐예요? 이렇게 선택하려고 합니다.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선택 같은 거 없어요. 그 진리 앞에 결정하죠. 근데 세상에 진리에 속하지 않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늘 두 가지를 딱 갖다 놓고 갈등합니다. 아, 이거 어느 것을 선택하지? 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죠. 진리에 속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 사람은 되게 배타적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마지막 때의 기독교가 진리를 붙들고 있는 이 신앙이라면 그런 소리를 좀 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 화목하려고 애를 쓰니까 억지로 화목의 시대가 아닌데 자 그래서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테마가 누가를 보니까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마가에도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더욱 소리 지르되 누가에도요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3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래서 24절에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내어줬다 이거죠. 그들의 소리가 이긴 거예요. 자, 요한문서는 보면 그 빌라도의 신문만을 기록하는데요. 자, 신문의 내용이 빌라도가 신문하고 바라바를 내어줄까 예수를 내어줄까 이야기하고 다시 신문하고 그 다음에 넘겨주는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요한복음 쪽은 이제 비워놨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손에 안 들어와요. 이 내용이 뭐냐면 신문하고 바라바와 예수에 대해서 저울질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냥 다른 데는 마테마가 누가는 그렇게 하고 바로 넘겨주는 건데 요한은 한 번 더 예수를 불러달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은 빌라도가 그래서 다시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다시 얘가 죄가 없는데 요한복음은 그 다음에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 넘겨줍니다. 자, 누가에 흐르는 것들을 보면은요, 누가는 역사 기록의 객관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쭉 쓰는데 그렇지만 예수의 십자가 지심에
결정은 뭐냐? 죄가 없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타의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것을 어필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은 마테마가 누가나 다 똑같은데 좀 부각시키죠, 누가는. 그래서 뭐 20절 같은 경우, 누가복음 23장 20절 같은 경우, 빌라도는 예수를 어떻게 해요?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에만 있는 표현이 아닙니까? 누가 특수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누가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강압에 의해서 타의로 지신 부분에 대해서 강화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니까 또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죠. 자, 이건 뭐 유대적 코드예요. 정결. 나는 깨끗하다. 이 죄를 누구에게 돌린다? 너에게로. 그랬더니 그거를 홀랑 받아먹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 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더니 25절에 반사 안 그러고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요, 유대인들이 600만 학살당하고 홀로코스트 이거를 이런 역사의 굴레를 이런 데서 얘기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어요. 예, 이 유대인들이 중세시대 때 개취급당했거든요. 중세시대 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카톨릭이 유럽 대륙을 지배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때요? 길을 못 펴니다. 왜 그래요? 예수 죽였잖아요. 예수 죽인 민족 아닙니까? 유대민족.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유럽 대륙을 지배했을 때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길가에 있는 거렁뱅이, 뭐 집시 이런 애들하고 동일시했어요. 근데 이제 근대에 와서 그들이 아주 천한 일을 하면서 그들이 뭡니까? 그때 천한 일은 뭐예요? 돈놀이 하는 거였어요. 돈놀이. 근데 이게 그냥 그죠? 세계를 뒤엎어버렸죠. 아주 천한 일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 그래서 이 백성이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는 이 유대적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유대적 코드를 이렇게 군데군데 기록을 해놓습니다. 장면들, 유대적 코드의 장면들을 기록을 해놓습니다. 다른 데는 이제 그런 기록이 없죠. 그리고 예수님을 어디 합니까? 군인들한테 넘겨줘요. 넘겨줬어요. 그래서 26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를 넘겨주니라. 요구하는 대로.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죠. 마태복음 27장 쭉 내용 밑에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군인들한테 모욕당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인데,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면서 쭉 하시면 좋겠는데, 자, 먼저, 마테마가 누가는 시몬 이야기를 처음에 꺼냅니다. 시몬.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 자, 그런데 이제 마가 같은 경우는 그 시몬을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말합니다. 자,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 자,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자, 마태 공동체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개종자가 되거든요. 이 가문이, 시몬 가문이.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와 루포가 다 초대 기독교사를 보면 다 그리스도인들이 돼요, 나중에.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으면서 뭔가 일이 있었어요. 이 후에 시몬 가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가문에서의 어떤 이 일들을 이제 마가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설명을. 자, 그래서 마태 누가는 뭐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요한은 이제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골고다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이제 이야기하고요. 예. 슬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장면이 마태, 마가에 두 군데 나와 있고, 누가, 요한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아 예수님이 옷을 가지고 제비 뽑는 것은 사복음서 동일하게 다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보니까요. 그것은 말씀을 응하게 한 것이다.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복음서가 다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의 특수자료 구간이 27절에서 31절 구간입니다. 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서 가니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여인들이 막 울어요. 그래서 27절부터 31절을 네모 박스를 치시고요. 이 부분은 이제 누가에만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같이 읽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게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자, 이 어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심판대. 얼마나 심하면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겠어요. 이거는 심판대의 묘사예요, 묘사. 심판이 막 일어나는데 애를 뱄어. 그럼 어떻게 해? 불쌍하죠? 심판이 일어나는데 뱃속에서 애가 출산되지 못했어요. 그 상태로. 그리고 젖을 먹여야 되는데 심판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까지 있는 사람들이 뭐 했다? 복이 있다 할 그때. 너희 자녀들을, 그때를 당할 너희 자녀들을 위해 뭐 하라? 울어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은 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운명이니까. 지금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위해 울지 말아라. 그거는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사는 거니까. 근데 너희가 울려면 언제 우냐? 심판 때에 너희들이 자녀가 당할 환난을 위해서 울어라.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예수님 언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하죠. 굉장해요. 예수님이 실제 이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지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을, 그 성읍을 뭐로 보신 거예요? 의인화 하신 거예요. 의인. 예루살렘의 딸들아. 자, 보십시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다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다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얼마나 참혹한 심판이 일어나며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참혹한 마지막 대상. 그때를 외우라. 저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그건 뭐예요? 구원이죠? 구속과 심판은 같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요한문서는 예수님의 죄명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2절 그 죄명에 대해서. 다른 데는 한 절 딱 하고 말하는데 요한복음은 19절에서 22절 예수님의 죄명에 대해서 구구절절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이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뭐라 그래요?
내가 쓸 것, 이게 다 하나님이 뭐예요? 이렇게. 그렇죠. 예수님이 뭐예요? 자칭이 아니라 예수님 진짜 왕이신데 죽으셨어요. 그때 빌라도가 그러세요? 그리고 자칭이라고 썼으면 또 상황이 재밌잖아요. 웃기잖아요. 근데 빌라도의 말하는 걸 보면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들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옳게. 그래서 예수님의 죄목은 뭡니까? 나사렛 왕, 뭐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죄목으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힙니까, 진짜.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 그게 죄명이야.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왕이. 자, 다른 데 봅시다. 37절, 마태복음 27, 37절, 20, 마가복음 15장 26절, 한 절씩 하고 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강도. 요한복음은 쓰지 않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이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 강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쓴 복음서가 어디입니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32절, 33절,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39절부터 43절까지. 그 강도에 대해서.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8절, 44절, 마가복음 15장 27절 딱 한 군데. 누가는 왜 누가는 이렇게 많이 쓸까요? 누가복음서에 뭐예요? 구원관이죠. 뭡니까? 열방의 구원. 가난하고 소외된 자, 이런 이 폭넓은 구원론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첫 번째 구원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누가는? 바로 강도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첫 번째 구원받는 사람. 강도예요, 강도. 그러니까 누가 공동체는 그게 신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마태, 마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거를 누가는 자기네들 공동체 신학이 그거니까 그걸 쓴 거예요. 첫 번째 십자가 지시고 첫 번째 구원자가 바로 강도예요. 강도는 얘네들도 억울한 누명 써서 십자가 졌나요? 죄지어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런 죄인도 구원하시는 십자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희롱하는 자들,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이야기하는데, 마태 같은 경우는 39절에서 43절, 마가는 15장 29절에서 32절, 누가는 23장 35절에서 37절, 요한은 이제 없죠. 자, 보십시다. 여기서 이제 가상 7원을 우리가 여러분들 동그라미 칩시오. 가상 7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라마 사박다니. 첫 번째. 마가복음 15장 34절도 동일하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첫 번째입니다. 1 써놓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1, 마가복음 15장 34절 1.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2. 자, 3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28절 네 번째 내가 목마르다. 다섯 번째 30절에 다 이루었다. 자, 여섯 번째 누가복음 23장 43절 그 다음 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일곱 번째 46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가상 7원.
그래서 가상칠언이 마태, 마가는 가상칠언이 딱 하나밖에 없죠.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마태, 마가는. 자, 누가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누가 신학에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상칠언에. 그 다음에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 신학에 맞는 거죠. 아버지 내용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그래서 누가는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요한은 여자여 버섯의 아들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세 가지. 그래서 누가 세 가지, 요한 세 가지, 마태, 마가 다 하나씩. 가상칠언을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요한문서를 보니까 아까 제가 24절에 제비 뽑을 때 그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 응하게 한다. 24절인데요. 28절에 보니까 또 뭡니까? 자, 이 구해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시편 69편에 이것도 응하게 하는 예수님 말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6절에도 자, 다리를 꺾는데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죠. 그것은 뭡니까?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 문서는 계속 뭐예요? 말씀의 성취, 말씀이 응했다. 이걸 계속 가져갑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속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죠. 예수님 계속 처음부터 가나 혼인잔치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오픈했어요.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계속 소개가 돼요. 그분은 왕이세요. 예, 그분은 말씀의 스케줄 따라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역 자체가. 그게 요한문서의 맥락이에요. 흐름이에요. 끝까지 갑니다.